오늘은 새해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이만큼 새해를 경험합니다. 77번, 60번, 61번, 49번, 19번, 14번, 10번 등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의 작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과 계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시간이지만 직선 같지 않는 그런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다시 봄이 오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새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입니다. 2023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잠언 27장 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023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은 키가 크고 학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율이, 소율이 확 달라져요. 주일이가 중학교 들어가죠. 그러면 사춘기가 접어들고 완전히 초등학교 6학년하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형성되어집니다.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죄송하지만 더 노쇠해져 갑니다. 아픈 것이 더 많아집니다.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누구에게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이 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감입니다. 때로는 이 기대감이 며칠이 못되어 끊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원래 12월 31일까지 고스란히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는요, 누구나 뭔가를 도전합니다. 작년에 약했던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학습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웁니다. 몸무게가 늘어나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 분들은 살과의 전쟁, 그 결단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도전 성과 또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진급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신앙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오트라는 타이틀로 삶의 각 부분을 계획하는 그런 우리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전부 모두가 해서 이제 나누는, 그리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오투 작성을 세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계획 세운 것을 나누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 여러 일들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명언을 들었는데 화장실에 적어놓은 그 명언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가다 보면 휴게소 있는데 휴게소 화장실에도 붙어 있는 글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책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과 내일을 누리는 주인공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꼭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살피고 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그리고 이후로 우리는 2023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가지고 각 교회는 수련회도 가지고 각가지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새로운 한 해입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해석이 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을 해석하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쯤에 누구나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앞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을 내 힘 또는 내 노력 또는 지극한 극단적인 절제까지 행하면서 그 새 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어요. 그렇다고 그 새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그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새 일에 대한 이해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 일은, 그리고 그 새 일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나라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민족입니까?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해 버립니다. 우상을 섬기죠. 왕, 제사장, 그날의 지도자들, 백성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리고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채찍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성, 말이 있는 성이든지 크든 작든 간에 그 성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려요. 긍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다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약한 사람들만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실제로 보세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차를 타고 갈까요? 그 시대 차가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발가벗 것 같고요. 다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군사들 어떻게 해요? 때로는 늦어지면 채찍질 때리죠. 그 모든 수치 굴욕을 감당하면서 걸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서 질질 끌려간 거죠.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5년 10년이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지 했습니다. 아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여전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많은 숫자가 이미 목숨을 잃어요. 근데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이 다 돼갑니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끊겨졌습니다.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요, 이들을 구원하시겠다,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뭐냐면요, 이런 큰 기적 새 일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있었냐면요, 출애굽 당시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그죠, 이집트 그 나라에 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어요.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은 또 절망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사막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많은 땅같이 해서 다 건넜어요.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이집트 군사들은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더 큰 일 또는 이것과 다른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옛날 그것은 잊어도 돼. 새롭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만든다.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기술력으로는 상상도 못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길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에 상처 없이 거기서 그 광야를 거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완전하게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보면요, 멀쩡하던 바벨론 왕국이 있습니다. 그 시대 대제국이었죠. 세계 불가사의한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건축이나 모든 거, 기술, 군사력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요.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의 도구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들은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행하셔서 그 행하신 은혜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왜 세일을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근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나라, 민족, 대제국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 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새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내는 근거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열심을 내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막 헌신하죠.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목숨을 내놓듯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뿌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그 세일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 열심히 세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우리에게 세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행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헌신할 때 아이고 제 왼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기쁨으로 행합니다. 자녀에게 헌신하는데 기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 일, 선하신 일이 나에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일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세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반드시 이루세요.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의 틈도 없습니다.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 때에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째 지금까지 이것만 나를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세일을 계획하셨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심이 이루십니다.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새 일을 누리는 그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세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서 새 일 다양할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새 일은 이것 저것 다양할 거예요. 가정에서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도 새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새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든든한 교회 세워지는 것, 그리고 2023년 우리가 포인트를 많이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고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이룰까 또는 이루어질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지금 보면은 만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라 민족의 세일이 뭘까요? 다양하겠죠, 그죠? 한국교회의 세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소망은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각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거.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전쟁이 종식입니다. 분명히 승리해서 종식되는 것일 거예요. 다양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조용히 잠잠히 그 다음에 신뢰,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태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믿음과 신뢰로 응답하는 것, 우리의 반응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며 인내하셨던 그 인내에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2023년은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고 신뢰하고 다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진하는 자니라.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인내가 끊겨지면 연단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세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태도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대부분 왜 실패하냐면 인내하지 못했어요.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져. 근데 포기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 하나님의 세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 뭐가 포함될까요? 의지하고 맡김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누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 행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로 반응하면 됩니다. 맡기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2023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새 일 행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